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지 세상의 삶에서 쓰러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가장 성령의 사람이다, 가장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예? 다윗. 또 각자마다 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요, 바울을 얘기할 거고요, 요셉과 베드로 등 또 요한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바나바를 뽑고 싶습니다. 바나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는 일명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믿음을 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지,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럼 참 믿음을 받은 성도는요, 누구를 닮게 되냐면 성령의 속성을 닮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할까요?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성도 곁에서 돕고 변호하여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는 일명 위로의 영입니다. 위로의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속성이 나오는 자가 됩니다. 바로 뭐냐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참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일명 뭐냐면 위로가 바로 성령이라면 위로의 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영이 나오는 자가 바로 가장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바라보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바나바가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보면요, 그부로 해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뭐라고 하신다? 했다? 바나바라 하였다. 번역하였으면 뭐다? 위로의 아들이다. 성령은 어떤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는 바나바다, 저는 위로의 아들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불려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 저는 예수와 동행하는 자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좀 아리까리야. 얼마나 지체를 잘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요, 신앙 안에서 예수의 믿음을 사람으로서 잘 세웠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부를 때 이름보다는 그는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자야, 그가 진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이 인친 자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성령의 영향으로 믿음과 소망과 신앙의 확증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이 누가 함께 하시면요, 남의 다른 지체나 갇힌 사람, 그래 해보자, 이게 많아요? 아유, 해도 뭐 되겠어, 이게 많아. 이방의 교회가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사람을 보낼까 저 사람을 보낼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먼저 딱 떠올려요? 바나바 보내. 그 사람이면 다 돼.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헬라 문화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다신. 그리고 로마 문화입니다. 그럼 자기들의 신과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는 시대입니다. 헬라 문화의 다신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도 있냐면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그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돌아갔다면,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면 그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위험 속에요, 유일하게 보낼 수 있는 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딱 생각 나오는 자, 그리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인정받은 자가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가보면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얼마나 성도들을요 예수의 사람으로 잘 세웠으며,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갔을 때 얼마 있다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저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한 사람의 영향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요 200만을 넘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안 되는 곳에 대기하죠. 그 도시, 이방인의 도시의 사람들이요 성도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저들의 모습이라면 난 기독교를 믿고 싶어.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나를 바라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알고 싶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게 생명 걸고 믿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가 어떤 유려한 자인지 잘 보여준 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관계에서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이요 26절 바로 위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빚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난 정말 필요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나바 혼자 있어도 안디옥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그 어려운 시기에 온 힘을 다해서 양육하고 온전하게 성장시켰는데 우정 다소를 찾아가서 바울을 내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준 것.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성도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초창기부터 모든 힘든 일은 다 했어요. 진짜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사업과 생업을 다 해놨습니다. 존경받는 자리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요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다 내어주고. 어떠세요? 가능한 건가요? 다 내어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려. 우리가 항상 찬양하죠. 모든 것이 은혜 나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은
그렇다고 바나바가 용성이 없고 신앙이 약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이 인정을 해줘버려요.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에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이 몇 번 나올까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요, 그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12장까지는 항상 뭐냐면 바나바가 우선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인 바울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13장 이후에 가보면요,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져.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나는 내 자아는 죽고 없어지고 누구만? 예수님만 오롯이 드러내는 십자가의 뒤에 가려지는 삶. 이게 성도입니다. 이 바나바가 정말 예수를 닮았죠. 바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자를 찾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인 선지자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이 아니에요. 나를 닮은 자. 우리가 바라볼 땐 이름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존재. 그러니 성령을 가장 많이 닮았죠.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은요, 삼위 역할 중에서 어디에 들어와 계셔요? 이 좁디 좁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은 예수만 자랑해요. 자기 자리를 다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성경이 뭐죠? 성령과 함께 하여라. 성령과 동행하여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기독교는요,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세워버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전히 욕심만 나의 모습으로 나 중심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해서 믿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세상 삶을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기독교의 방향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안에 완전히 빠뜨려서요, 그 안에서 푹 절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예수의 닮은 자로서 사단이 건들지 못하게 하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성도님들이 모를까요? 정말 모르나요? 실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워 보이는 것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누구라고 하냐면요, 성경이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내 빛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만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찬란하게 하면 뒤가 가장 어두운 데가 뒷면이에요. 성도는 그 뒷면으로 숨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소금입니다. 누구의 맛이요? 예수님의 맛을 내는. 그리고 녹아서 없어져. 그가 바로 영육 간의 진짜 능력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품고 있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내가 없어지고 죽어야 십자가의 영생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를 이끌고 가지. 그때가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무엇이 되라? 너희가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너희는, 따라해봅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다 알죠? 혹시 이거 모르는 분? 나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주체를 먼저 세워주세요. 먼저 잘한다고 인정해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요, 자꾸 뭐냐면 교회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정말 이 바나바처럼요, 오늘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 하면 좀 섭섭하죠. 성교회 청년회뿐만 아니라 성교회도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제 제 3장입니다. 3장을 딱 넘어가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이 1절이 시작하자마자 앞에 뭔 단어가 딱 먼저 들어와요.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역시 여기에도 항상 그러므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쓰는 건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했던 그 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이고 핵심이야. 그러니 그걸 깊이 새기고 그리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있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가 너무 중요할 때 그러므로 또 부연 설명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앞에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이 진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꼭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라는 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중요한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1장과 2장의 핵심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장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서신서를 쓴 겁니다. 당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권세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중심으로 변화되더니만 마구 흔들려 버려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라고 1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보십시오. 어느 시대보다요, 성경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서점에만 가면 널린 게 제일 널린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삶의 조그만 어려움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사람을 찾아가서 구해요. 먼저 기도 자리에 와야죠. 먼저 주님께 매달려 와야죠. 근데 여전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에 두어서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미적지근한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가장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서도 그 능력이 없어져 보여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진짜? 그럼 삶의 우선이 뭐죠?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승리하셔요. 그렇죠? 그럼 왜 낙심하죠? 왜 어찌했을까 하죠? 하나님 나 안 버리는데, 지금도 훈련해서 장성한 신부로 만드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더라도 아멘 해야죠. 아멘. 하나님 내가 안 되니까 믿게 해주세요. 어떤 성도님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좀 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요. 그래도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해요. 그럼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계셔요? 그럼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 사방에서 보고 계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에 싸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뒤에서 마장 성도들이 제일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김집사가 말이야. 권사님이 말이야. 이게 뭐죠? 뒷담화예요.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계신다면 쉽게 말할게요. 내 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 말고 정말 존경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같이 집에서 나와 살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나하고 사네? 근데 왜 모른 척 하죠? 주님은 나와 함께 사는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산다면요, 옆에가 조금 부족해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그랬었는데. 조금 잘못 믿어. 아유, 어떻게 저러고 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그랬었는데. 뭘 자랑하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성도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 노후를 편히 보내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마련해서 작은 집을 마련해 이 집을 이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 되는 성도님이요, 창밖을 내다보다가 옆집 마당에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옆집에서 빨래를 넣는데 그 빨래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럽니다. 아내가 혀를 탁 차더니만요, 남편에게 비아냥을 했죠. 여보, 저 빨래 좀 봐봐. 하나도 깨끗하지 않아. 빨래는 이 빨래하는 법을 모르나 봐. 무엇이 묻었는지 모르나 봐, 저 사람은. 물론 성경이 깔끔하면 좋죠. 근데 남편은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날 오후 이 아내는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자꾸 그 집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여인이 빨래를 넣을 때마다 자꾸 보면서 그때 같은 말을 핀잔을 해요. 아이, 오늘도 빨래가 지저분하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더 커지더니면 어떻게 되냐, 이 아내는요, 자기는 대단히 잘하는 사람으로 적여요. 그 옆집 아내라는 그 여인은 살림이 형편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어요. 옆집 마당에요, 빨래가 널렸는데 너무도 깨끗한 빨래가 널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면요, 그 아내는 그랬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빨래하는 법을 알았나 봐. 아, 진작에 내가 알려줄 걸. 조금 그러면 살림을 잘할 때. 근데 그때 남편이 미소를 띄우면서 그러더랍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창문을 내가 닦았어. 옆집 빨래는 처음부터 더럽지 않았어.
더러웠던 것은 빨래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던 창문. 천하고 바꾸지 않는 영혼인데 내가 바라보는 내 창문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세요? 내가 색깔 끼고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위로의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도라고 하고 예수님이 신부의 지체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세우기보다 죽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얘기했지만요, 뒷담화라고 하는 걸 성경에 뭐냐, 수군수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군수군이 어떤 거와 같은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곧 우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식이 뭐죠 여기? 요거가 같이 써 있는 게 뭐죠? 같은 범위의 죄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너무도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 믿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꾸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요.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 여겨요. 너무 별거 아닌 거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불꽃 같은 눈은 너는 지금 사람 죽이고 있어. 그래서 2장에 넘어오자마자 뭐라고 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말고 이웃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너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그게 뭔지 아니? 너는 큰 구원인 부르심의 은혜인 십자가의 대속에 살려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어. 우리 항상 성도님들이 말씀드리죠.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 들으면 다 아는 얘기 이렇게 돼요.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이 죄인이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러셔요. 어느 쪽에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세상은 모르는데 난 구원받았다고 천국까지 주시고 이러셔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근데 지금은요 그런 노래 안 해요.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복음송이나 CCM이나 많은 것들로 찬양을 기뻐하죠. 그러면 그 주님의 은을 찬양하고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요, 우리가 CCM이나 복음 찬양을 할 때만큼 찬송가를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 나와요? 모든 것이 은혜. 찬송가 할 때 그런가요? 찬송가만큼 가사가 복음적인 거 없습니다. 결국은 음악성을 좋아하는. 그래서 말하는 2장은요, 전능하신 능력을 다 잃어버린 이유는 너희가 은혜 잃어버렸어. 지금도 그 복음의 감동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이제는 무덤덤해, 이제는 냉랭해. 진짜 은혜를 하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감사하죠.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 암에 걸렸어요, 4기에. 근데 살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선생님 만날 때마다 그러죠. 주님은요, 영원히 죽을 죄인입니다. 천국 보내주셔요. 의사보다 더 커요, 적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이제 무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집중해라. 그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말하냐? 이제는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유일한 사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셔서 완벽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한 가지 일, 그거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나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제사장의 은혜로 받아들여라 라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느냐. 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근데 6절 한번 가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깊이 누리면은 나에게 생기는 게 뭐냐? 나는 예수만 사는 집이야. 이게 생겨요. 예수만 사는 집이세요. 다른 것도 같이 사는 집.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에 또 생각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너는 이거를 예수의 이거를 생각하라 라고 하셔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인 11장이 다음 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가보니까 2절에 뭐라고 하냐. 믿음의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다니만요. 그를 뭐라고 하느냐면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죄인들이 거역한 일이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건요, 이 생각하는 걸 쉽게 말하면 너를 갖고 오라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바깥에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세요? 화장도 막 하고 여기도 막 그리고 외모는 가까워요. 근데 왜 내면은 안 가고 그러죠? 내면도 예수님의 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마음으로 갖고 해야죠. 예수님에게 보여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집이라는 건 항상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하죠? 어떤 분은요, 제가 놀라운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직요, 한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아니라 그래요. 남편하고요, 뽕 이거를 터질 못했어요. 왜요? 그만큼 귀한. 저는 아내한테요, 항상 좋은 모습 보여요. 뽀마드 막 발라가지고. 왜요? 귀한. 예수님을 그렇게 보시기 위해 만나기 위해서 갔구나. 옷을 양복 입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셨을 때 주님이 날 바라보고, 야, 좀 정리 좀 해. 왜 이렇게 그냥 시기 질투라는 게 많어? 왜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게 많아? 그래서 정말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인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그 믿는 신앙은 구원의 은혜가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 깊이 누리는 자가 어떤 자라가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는 그가 바로 집이다 그래요. 근데 본문을 바라보니까요, 문제가 하나 생겨버려요.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비교 마치 예수의 집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아니라 누구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꼭 누가 여기 나오죠? 예수님과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마치 모세의 집처럼 사는 자들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의 집인데 모세가 자기 집처럼 살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난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집인데 신앙의 실제 모습은 모세가 살고 있는 집처럼 보여요. 그럼 봐보십시오. 성경에 둘을 비교했죠. 예수님과 모세라고 비교했잖아요. 복음서에 가보면 둘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하나를 사랑하던가 하나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그게 어딜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이렇게 써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보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집주인이라고 한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더니 이걸 듣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 재물을요, 여기서는 14절에 누가 보면 16장 14절에 뭐냐,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서? 그럼 오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모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뭘 비교한 거예요? 물질, 돈 비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모세로 말하는 세상에 나에게 힘이 주고 성공하게 하고 능력을 주는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은 입술로는 주님만이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모세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서 유대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고 실제적으로 유대교를 창시한 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자들도 얼마나 변화가 안 됐으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분이 누구란 소리예요?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변화가 안 됐으면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딱인데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해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서 동급으로만 얘기해요. 제자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로 바뀐 신앙이 바뀌어서 난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 걸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모세와 같이 나에게 더 능력이 되는, 예수보다 더 능력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영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맞죠? 6월절의 어린 양 사건 누구 예표이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거, 그게 모세가 말씀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거, 그걸 뭐냐면 사도행전은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성도의 머리 되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셔요? 천국으로 영원한 주. 모세도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신앙 안에서 누가 가장 좋아요? 능력의 성령의 엘리야가 좋아요. 엘리야를 닮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담는 게 아니라 기적의 예수님을 담기 원하고 그걸 갖고 싶어요. 은사적인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삶에서 성공이 있는 방향으로 알기로 해요. 성경에서 그것만 바라봐요.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는 법, 예수를 통해서 잘 되는 법. 근데 아닙니다. 기독교인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성을 이제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모세. 모세는 세상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왜 예수님은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고, 바울은 생각하라고 하는데 집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첫째요.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사시는 집입니까?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집입니까? 나라는 집이. 나라는 집이 예수님이 계속 사시는 집입니까? 잠시 머물고 가는 집입니까? 우리가 해외나 어디 다른 여행을 가면요, 뭐 때문에 어디를 가죠? 뭘 정하죠? 숙소를 정하잖아요. 숙소 안에 막 꾸미나요? 막 화장품도 뭘 좀 갖다 놓고 액자도 갖다 놓고 막 꾸며요? 아니죠. 거긴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끝나면 그게 금방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도가 예수님만으로 사시는 집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좋아도 예수, 힘들어도 예수, 고난도 예수, 기뻐도 예수만 사시면 돼. 그런데 뭐냐면요, 잠시 있다 가는 집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모세라는 그 능력, 물질, 돈이라는 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해서 여관처럼 찾는 자들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의 집이세요? 예수님이 잠시 머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가 아니라 펜션이세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내 집이야. 싫어도 힘들어도 예수에게 가야 되고, 어려워도 예수 집이니까 예수에게 가야 되고, 기뻐도 예수와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때때로 뭐냐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조금 잘 되면 행 하고 돌아서. 이건요, 여관이고 펜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인지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집인지 깊이 묵상하라. 어떻게 예수님의 집으로 묵상할까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보면 기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만 높이는 일인가? 나를 높이는 일.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왜 예수님은요, 우리를 깊이 생각을 할까요? 깊이 생각하라.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요번에 우리 창업막 치고 막 했죠.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밥 가는 거 되게 힘들어. 근데 얘기할게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한테 밥 가는 거 24시간 하세요. 할 수 있죠? 계속 생각을 하면 계속 일하세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만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건 제가 볼게요.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려도 예수님의 집은 하나님 이것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나?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사람이 삶에서 주님의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영어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무엇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나 요거 갖고 싶어. 마트에 가면 그러죠. 저거 갖고 싶어. 근데 돈이 안 돼. 그럼 어느 정도 기다려요? 최소한 월급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거 계속 생각해요. 그렇죠? 저거 오늘 팔렸을까? 저거 남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전부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먹어도 자식인 생각, 가도 자식 생각, 뭐 해도 자식 생각. 어떤 사람이 이루고 사업이 우선이 되면요, 뭘 해도 여행을 가도 그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집인 사람과 집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집에 보면요, 겉모습이 어때요? 다 틀리죠? 어떤 분은, 어떤 집은 뭐냐면, 저게 우리 어떤 모양이야? 우리 한국 형태야. 그게 어떤 형태예요? 한옥 형태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집은 유럽풍이 있어요. 어떤 집은 아주 신식풍이 있어요. 그것처럼요, 성도는요, 내 안에서 살고 있는 분이 풍겨서 나옵니다. 내 안에서 돈이잖아요? 그럼 날마다 이것만 생각해. 머리로 돈 슉슉 굴려가요. 근데 내 안에 예수잖아요? 이 일이 예수가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해. 어느 집이십니까? 예수가 항상 사시는 집이세요? 잠시 예수가 필요해서 머물게만 하는 집이세요. 두 번째는요, 정말 예수의 집인 사람은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오늘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잘 신앙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는 자로, 잘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기서 어떻게 했죠? 모세가 신실하게 하였다고 그러죠.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정말 성경에 신실하게 했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다시 모세를 그렇게 좁게 표현한 게 믿음의 장이라는 11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11, 24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그가 거절했대요. 진짜 거절했던 거예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여겨주시는 게 은혜인 겁니다. 모세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때 모습을 보세요. 정말 모세가요, 스스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했나요? 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죽였으니까. 만약에 사람 안 죽였으면요, 저 같아도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웅장하게 얘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 성경은 누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야, 내가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내 속으로 사람 한 분이라도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는 속과 겉이 다 신실해.
너는 속강같이 다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집인 사람은 뭘 아느냐?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은혜보다는 차등이 많아요. 내가 저보다 조금 잘났고 내가 저보다 조금 괜찮아. 모세는요, 출애굽기 3, 4장에 가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요. 근데 모세가, 예,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 가겠습니다. 갈까요? 갔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 하나님 보낼 사람을 좀 보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징글징글하게 거절을 하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화까지 내요. 그게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갈 것 같죠? 하나님께서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점도 다 가려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자녀야.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희가 믿었어. 너희는 세상보다 위대하게 살 자들이야. 이게 뭐라고요? 여겨주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집인 성도는 은혜를 알아요. 오늘 찬양,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그렇죠. 당연한 거 하나 없어. 근데 마치 교회만 나와도 내가 잘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봉사 조금 해도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속에서는 막 미워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불만과 불평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도 그런 때도 많거든요. 근데 아들아, 너는 나를 닮은 자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집인데 어떤 집이십니까? 항상 힘들든 어렵든 고난이든 상대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바라보는, 그냥 항상 머무는 집이세요? 잠시 힘들어 주님 이럴 때만 도와주세요. 그렇다가 해결되면 이제 또 살다 힘들어 그것도 도와주세요. 그럼 목적이 있는요 펜션입니다. 어떤 것인지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자녀들아 요것만 바꾸면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강조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 같은 인간도 써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도 목사님,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뛰어난 애들 많은데 왜 나를 써주시죠? 항상 이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돼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크게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자를?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이 항상 사시는 집입니까? 내 신앙이 은혜를 얘기하는, 은혜를 바라보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가 많습니까? 우리 정말 그런 성도님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위험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10대에는 철이 없다고 한대요. 20대에는 답이 없다고 하고, 30대에는 집이 없다고 하고, 40대는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50대에는 일이 없다고 하고, 60대는 낙이 없다고 하고, 70대는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80대는요, 살 날이 없다고, 늘 뭐냐면 부족한 것만을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죽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극소수예요.
10대에는 친구가 있습니다. 20대는 청춘이 있습니다. 30대는요, 가족이 있어요. 40대는 자식이 있어요. 50대는요, 안정적이에요. 60대는 손주가 있어요. 70대는 연륜이 쌓입니다. 80대는 이제 삶의 지식을 개체듣겠어요. 나한테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예수님의 집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사람이 날마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